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과 고난 그리고 영광.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잠깐 제가 나눕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는 고기도 없고 애굽에서 먹던 거 마늘도 부추도 뭐 없습니다. 이 만나밖에는 없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만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 만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질릴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주변에 막 쌓이면서 떨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정말 질릴 정도로 먹었습니다. 근데 민수기나 이런 데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시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축복을 받고 정말 복받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의 영혼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연상,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에 막 그래서 전도 방법,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도 축제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했어요. 한국교회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큰 예배당 달라고 하니까 큰 예배당 주고, 빚내서 예배당 짓고, 사람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막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좋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사람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게 거룩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 중심, 그 영혼의 순결함이 약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돈은 줬어요.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는데 그들의 영혼은 다 쇠약해져서 반드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뭐 그 정도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은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면서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택한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심령에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면서 그 영혼이 강건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들부터 영적 소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들에게는 말씀을 준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자, 그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먼저는 선견자,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이게 눈이 감겨요.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지 못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적인 얘기 섞으면서 적당하게, 더 이상 깊은 진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영적 소경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냐? 이 말씀 보세요. 같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요. 11조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은 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은 이 몸뚱아리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핵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심판이 그들의 지도자, 설교자부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된 설교자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듣는 백성들이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함께 영적 소경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렵게 심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설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내가 모르고 산다면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우리 인생,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난 예와 섞어가면서 30-40분의 설교 한 편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나? 이걸 좁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이 고난, 인생은 고난이라겠는데 이
고난이 점철되는 이 인생을 왜 태어나서 살게 하는가?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먹고 싶을 때 원망하고, 물 떨어지면 원망하고,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그거는 다 망각하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도 이렇게 배워서 이게 모범 답안인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가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진짜 받으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많을까? 사람들 때문에 열받는 것이 많을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은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다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성경과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했죠.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30-40분 그냥 재미난 설교 한 편 듣고 끝나는 것보다 이런 생각, 고민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1년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지구촌 전체로 천국 가는 사람이 많나? 지옥 가는 사람이 많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한 12억 됩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도 10억이 넘습니다. 그 외에 또 불신자들 이래저래 하면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또 이런 걸 물어야 돼요. 아니, 인류 역사가 진행될수록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시는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지옥 가는 사람이 적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띄우는 것의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100점 만점에서 제가 볼 때는 20점, 잘해 3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이렇게 믿어요. 그건 틀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뭐 한다고 그렇게 고민스럽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복잡하게, 그래 믿을 거 뭐 있나? 어차피 천국은 따는 거고 내 맘대로 살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전부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은 따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 부정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LA 천국은 따는 거고, 이제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조금 내가 더 이렇게 잘 좀 살아보자.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는가? 한 사람이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질문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숨겨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드러냈어요. 이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계획, 이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어떻게 했더니 뭐 예수 믿고 어떻게 뭐 기도했더니 뭐 부자 됐더라. 정말 이거는 기독교의 완전 초보 단계, 완전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경륜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가 우리 교회 금년의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표는 이쪽이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 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설교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뭐 기독교 TV에 극동방송에 어떤 설교가 나오든지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막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먼저 선지자, 선견자의 눈을, 그들을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설교 듣는 백성들이 함께 눈이 잠기고 영적 소경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 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꿈과 야망,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성경도 교회도 예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내 마음의 동기, 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때 그런 일을 했지?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내 성공, 내 야망,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심지어 예배, 기도라는 것을 이용했다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럴 때 경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럽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율법 뭐 이런 두 단어가 합해져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자,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규범 혹은 원리, 이걸 경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가장이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자, 엄마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경제를 계획하고 몇 년 뒤에 뭐 집을 이사를 가고 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정이 아니라 우주를 경영하는 거예요. 우주를요. 그래서 인류 역사와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형론 그래요. 모형론.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게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오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오실 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런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마지막 아담, 우리의 구원자, 새로운 영적인 시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모형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얘기인데, 자,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을 잠든다, 잠잔다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죽는 거예요. 근데 잔다 그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자, 그 예수님이 잠든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런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여기 잠잔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이고, 모형적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아담이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저는 정말 이런 거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아담의 갈빗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 갈빗대. 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 이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준비되면서 성경 역사,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행진은 여기서 스탑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가 다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종말이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는가? 인생에는 왜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인생이에요, 인생.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이 100년 안팎의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비밀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를. 그래서 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3층전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지금 에베소 5장 31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인용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큰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내가 지금 뭐 남자 여자 뭐 부부 생활 세미나 뭐 가정 생활 세미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이걸 계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이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성경의 원대한,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 뭐 예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남편 승진하고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 조금 더 벌고 뭐 세상에서 조금 더 무슨 뭘 많이 갖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돈 몇 푼에 조금 넓은 아파트에 조금 더 좋은 차,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니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는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땅에 있는 것,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건축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제 확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면 목회자가 자기 야망을 쫓으면서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고 깨닫고 진짜 이제 믿음이 여기에 서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다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데,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잠언 묵상을 오늘 끝냈습니다. 자, 잠언 묵상을 마쳤는데, 잠언은 명언 모음집이 아니에요. 잠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이게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를 때는 현숙한 여인, 이 참 누가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는가, 좋은 말이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나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잠언이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걸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잠언의 결론 부분을 살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너무나 꿀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한번 설명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좋은 아내를 얻느냐, 누가 결혼을 잘하냐,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잠언도 성경 중에 한 권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계시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현숙한 여인, 이게 이제 솔로몬 때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순결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순결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고 나면 정말 죄 지을 수 없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한 것,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찾는 거예요. 나를 믿는 성도들아,
내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길 내가 기대한다. 너희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줬잖아요. 근데 하와는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못했어요.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줘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다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내 영혼으로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비처럼 입이 돌아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언제 합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니라. 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현숙한 여인이 된다면,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주보다, 금은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고대 사회에서 진주가 최고 비쌌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주보다, 금은 보화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그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내 영혼이 단장되고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이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고 뭐 한번 거짓말해서 뭐 돈 좀 많이 내가 뭐 생길 수 있다면 아이까지는 뭐 내가 뭐 잠깐 조금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지는 것의 그 가치가 진주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것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때만 누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 현숙한 여인,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칭찬과 상급,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이것을 안다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고귀하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이거 깨달으십시오. 이거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돈 없다고 나는 정말 누구랑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 뭐 없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주보다 중요한 거,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귀하게 그 값어치 있는 걸 우리의 영혼의 인격에 주님이 그렇게 지금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지금 우리는 뭐 애굽에서 먹던 뭐 삼겹살이 없고 뭐 마늘 부추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거는 몇억 몇십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잠언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더하다. 그냥 돈 조금 더 버는 거, 거기에는 혈안이 돼서 다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금은 보석보다 더 고결하고 존귀하고 그 가치 있게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은혜와 영광을 모르고 있으니 그게 영적 소경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걸 설명을 해줘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번 보자고요. 자, 현숙한 여인, 그런 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런 자의 남편, 현숙한 여인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 현숙한 여인은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자, 이거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가난할 때나 아프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을 만날 때나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잘 벌릴 때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자, 돈이 없을 때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 건강할 때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자, 건강을 잃었어요. 아이고 뭐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뭐 하나님이 건강. 예. 형통할 때는 좋아하고 고난을 만날 때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그런 자의 남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얘는 돈 많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욥 보세요. 욥.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아, 욥한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고 뭐 자식 10자식 있고 다 건강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재물 뺏어 보세요. 좋다, 재물 뺏어 봐라. 이게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하나님이 욥을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아, 얘는 가난할 때도, 얘는 병들 때도, 얘는 정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아, 진짜 얘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아, 이 현숙한 여인, 나의 순결한 신부여, 내가 너를 믿노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 그는,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신약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현숙한 여인 못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말씀 묵상, 기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1대1과의 만남,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음식을 나누어 준다. 이게 가정주부가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한다. 여러분, 뭐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 것도 뭐 할 때도 있고, 뭐 현대 여성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됐다, 뭐 지금 뭐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먼저는 이제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적용이 돼요. 자,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자, 주인은 예수님, 그 집은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일 예배, 또 수요일 날, 또 교회 어떤 그런 훈련 프로그램, 때를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깊은 말씀을, 이걸 영혼의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집사람들을 맡긴 맡았어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엄마가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막 설탕 넣고 조미료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거, 막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막 쏟아 미기는 거예요. 그럼 혼나요, 주님 앞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예. 현숙한 여인이 된다고 할 때, 교회에 이런 분별력,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이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저는 이 말씀을 교회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밭을 살펴보고, 교회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현숙한 여인. 자, 그래서 신약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교회를 살펴보면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돕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정말 어려움 만난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정말 지금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한테 힘내.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는 손을 내밀며, 정말 우리가 돈을 나눠야 될 사람한테는 돈을 나누고, 양식을 나눠야 될 사람은 양식을 나누고, 물론 분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또 예배당 밖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의 어떤 구비하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자, 조금만 더 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자,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혀요. 홍색 옷을. 참,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자, 자기 집 사람들한테 홍색 옷을 입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홍색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구원의 옷. 사람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옷, 홍색 옷을 다 입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 순결한 주님의 신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성경이 얼마나 참 심오한지 몰라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눈이 와도. 자, 눈이 온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게 될 때, 내 인생의 겨울, 역사의 종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홍색 옷을 입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기대한다고 잠언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 하나님의 사랑. 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어거지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안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혀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의 남편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런 현숙한 여인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시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법 이렇게 덕스럽게, 지혜롭게, 우아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은데,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예. 오늘 우리 남덕인 집사님 주님 앞에 이런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예. 우리 고건사님 주님 앞에 이런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건사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현숙한 여인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면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못하도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신앙 여정에는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매력이에요, 매력. 한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때, 막 남자들이 볼 때, 와 진짜 매력적이다, 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운 것,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참 외모가 출중해요. 코가 오똑하고 막 키가 크고 몸매가 늘씬하고, 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데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자기 영혼을 단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금 쭉 살펴봤던 현숙한 여인의 조건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백설공주, 신데렐라, 왜 이 여인들이 명작의 주인공이 되는가? 신랑 만나기 전까지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고생 끝에 왕자님을 만나는 거예요. 왕자님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자님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백설공주이며 신데렐라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요. 주인공은 어떤 드라마 영화에서든지 반드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부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잠깐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한 장, 1,000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1,000억 원, 조, 1조, 2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버스 타고 다니면 어떻고, 추리닝 입고 다니면 어떻고, 라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로 내가 얼마나 단장되고 있는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0년 후에 1,000억 원이 생긴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까짓는 거 10년만 버티자 1,000억 원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1,000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다면 이제 7월 1일 내일부터 또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 잘 하시면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